사도신경 말씀으로 2021년도 9월 27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 무엇보다도 안전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길 원하는지 주님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된 하루 그리고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키가 자라고 몸이 자란 후에는 인격도 성숙해지는 것을 기대할 겁니다. 부모라면.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소원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면 믿음이 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는 계기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나 자신임을 절실하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할 때부터 그때부터 비로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계속되는데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나는 시온의 의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름이거든요. 시온의 의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라는 구절은 그러면 어떤 뜻임을 알게 됩니까?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이 시온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베푸신다는 겁니다. 계속 죄악의 흑암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횃불처럼 나타나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상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약속을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잘못하고 죄를 범했더라도 그냥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하시고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제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요.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파수꾼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파수꾼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잠잠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중반절을 보면 그들로 하여금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 말씀도 보니까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자신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드려야 할 너희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특별히 이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축복하시도록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을 보니까 너희는 쉬지 말며 라고 합니다. 파수꾼이 일을 쉼 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언약의 축복을 베푸시게 하라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언약의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첫째로 회복의 축복입니다. 자,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거든요. 특히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요, 하나님께만 있는 영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연합된 결과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나라들이 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삶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겨주겠다는 겁니다. 또한 4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 중반절에 나오는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신랑의 기쁨이요 사랑스러운 신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5절에도 보니까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지에 끌려와서 비참하게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할 것인지를 느끼게 하는 본문 아닙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땀 흘린 것만큼 거두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축복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 해도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노략질을 해가버리면 헛수고만 한 꼴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8절 중반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또 9절을 보면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고 합니다. 헛수고를 하지 않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축복을 예비하시고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10절 말씀을 보면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치를 들라는 것은요, 깃발을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닦으라는 겁니다. 즉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세례 요한을 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요,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즉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혹 주님이 다시 오심이 늦어져도 어느 순간 우리는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세상에서의 모든 기회는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까? 11절 말씀을 세상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자녀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는 차원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과연 주의 자녀 맞구나, 과연 하나님의 백성 맞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철저하게 순종케 하시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축복과 땀을 흘린 것만큼 거두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과연 주의 자녀답구나 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많은 환우들과 수능을 앞둔 우리 고3 수험생들,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사님들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